오늘은 가요 하나 안 하나요? 어제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도 우리 성모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할게요.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다시 왔습니다. 막 널브러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편하게 왔어요. 진짜 편하게 왔고 적어놓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실은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다들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하던 얘기 잠깐 마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양으로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물어봤지만 양이에요? 늑대예요? 양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보통 양으로 살면 사람들한테 하도 치니까, 그죠? 하도 치니까 약간 늑대로 살아요. 아니면 양은 양인데 막 온갖 무장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양으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으로 안 살면 보호를 못 받아요. 양으로 살면 하느님이 목자로서 착한 목자로서 이끌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양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물도 먹여주고 위험한 골짜기에 갈 때는 앞장서시고 하면서 그러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하면서 점점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강해지고 커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체와 전혀 반대. 성체는 작아지고 쪼개지고 약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커지고 강해지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못 만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나 죽네 하고 알았어요. 예수님만 쫓아갈게요. 라고 양으로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강론이기도 한데 뭐냐면 우리가 자꾸 신앙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어, 본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평일 미사도 나와야 되고 묵주기도도 해야 되고 어느 단체도 들고 뭐 하면 신앙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열면 사실 그게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이 신앙인데 요즘에는 자꾸 뭘 더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여기 난 신앙생활이 좀 감이 잡힌다. 감 잡았어요 이제? 못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저번에 잡았던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글쎄요. 아까 제가 신앙의 선조 얘기 하려고 그랬었죠. 이 아브라함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 이거 아셔야 돼. 창세기를 꼭 읽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다 가졌었잖아요. 가졌었는데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를 다 떠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느님만 믿고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고선 그 아름다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 봐라. 별들만큼 내가 약속하겠다. 그 장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삭 바치라 그러죠. 그 장면 얼마 전에 묵상하셨죠? 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그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강론을, 그러니까 하느님만 의지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도 바치라고 해. 결국 자식의 희망을 뒀던 하나의 어떤 나의 의지했던 그 마음까지도 다 바쳐버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기면서 내 계획이 생겼잖아요. 이 녀석을 잘 키워서. 근데 그 계획마저도 다 넘겨버리는 그 체험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삭이랑 야곱과 요셉의 삶도 아실 거예요. 아까 요셉 잠깐 설명드렸죠? 네, 야곱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이 선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예, 뭐 바치라면 바치고 다 하면서 비로소 나의 하느님을 만났, 그런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나의 하느님이 돼 주셨던 그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성모님하고 살다가 제자들 부르고 제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 토마스하고 한번 밀당하잖아요. 마지막에 부활했는데 거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마스가 나 거기 상처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해야 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순간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의 나름대로의 의심,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관계 맺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에서 신약에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사실은 생략돼 있지만 이 성령의 시대가 오죠. 사도행전.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이끌고 막 기도하니까 풀어주고 막 그런 체험 막 하죠. 성령 내려서.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나의 사명과 함께하는 하느님이라는 걸 만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마침 이 책을 나눠주셨. 그럼 나는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시여로 만날 수 있느냐는, 나의 어머니. 이 신앙의 역사가 좀 보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 그냥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예수님한테 막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투덜거릴 수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끈기 있게 버텨나가면서 나의 하느님을 만나면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네. 무슨 나쁜 일이 생겨도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늘을 보면서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계시죠? 그리고 순식간에 해결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 체험까지 가면 이제 예수님 못 떠나죠.
근데 이 체험까지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역사들이 그랬고,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과정을 조금은 거쳐야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그거를 해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잘 감을 잘 못 잡으셔가지고 대단히 씁쓸할 때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강의를 하고 강론을 계속 들어도 변하지 않느냐?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리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짝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 그렇죠. 1위는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뭐가 안 됐어.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살다가 또 건강을 잃었어. 주님 도와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계획이 다 있고 하느님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평생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무튼 이 책 얘기 이따가 할 건데 이제 곧 할 건데 이 책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 혼인하신 분 많이 있죠? 행복하신 분? 에? 아, 여자가 독해요. 여자가 더 독해요. 남자가 더 독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혼인은 성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성사. 저는 성품 성사를 받았죠. 성품 성사를 받았고 이것을 완성한 아기 제가 성품 성사를 받은 이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를 어떻게 하죠? 봉헌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께 다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격은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완성되겠죠. 그죠? 근데 혼인성사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혼인성사를 완성하려면 정말 기대하지 않고 내 전부를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혼인성사가 망가지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안 해줘? 요 부분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넌 이렇게 안 해주니? 참고 하다가 보니까 안 해주니까 포기하고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책에 뭐라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부를 내드리고 사랑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이걸 실패하면서 어떻게 하느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느님, 그쵸? 안 그러세요? 가장 사랑한다는 그 한 사람과 정말 하나가 되도록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 그래서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들은 혼인성사 모두 담겨 있다라는 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들인데 이제 예고에 없던 원래 이 책을 소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받고 막 눈물도 막 흘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처음이에요. 고등학교 때 예, 눈물 흘려보고 처음으로 막 마음이 북받쳤어요. 짧게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면,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첫째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분의 아이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 100% 죽. 근데 어떻게 할게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생명은 님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힘든 여정 에서 아이를, 그리고 단 30분 살아있었는데 함께 안고 세례도 주고 복된 삶을 마친 아이를 보내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기막힌 일은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슬픔을 잊고 새 아이를 가지라는 예고를 하죠. 이 얘기 자체도 이제 이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잊어요? 축복인데. 이따가 읽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처음 보는 때 다리가 없네.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신장이 없네. 이 아이도 태어나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두 번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보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저주받았다. 부모가 나빴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이 부부는 버텨냅니다. 자신이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찾기 위해,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또 이번에 한 38분이었나 봐요. 38분 남짓한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갖습니다. 이번엔 아주 건강 여자아이였을 프란체스카. 아이를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이제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의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조기 출산하고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엄마는 뭘 선택하죠? 명을 선택하죠. 결국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습니다. 모유도 한번 먹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아이 하나 낳고, 누가 들으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그냥 슬픈 얘기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삶도 의미가 있는가? 하느님은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아라와 남편이 했던 말들과 편지들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그리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들 숙연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아라의 선택의 책 전면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태어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1초를 살든 30분을 살든 80을 살든 그건 의미는 달라요. 그죠? 예수님의 33년을 누가 의미 없다고 하겠어요? 맞죠?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태어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죠. 우린 안 죽어요.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외에.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없애셨고요. 그죠? 또 뭐 없애셨게요? 죄를 없애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죠, 그죠? 그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서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죄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비죠. 용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도움들을 남겨주셨죠. 그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